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동기를 부여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건하는 일이 마음에 걸려서 산발랏이 와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방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총독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수비하는 사람. 그래서 밤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 안에 자기하고 자기들은 파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자,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유다가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또 자기들의 연합된 힘을 모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죠. 이 내부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결속된 것 같은데 가만히 안에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식량 문제였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중과중이죠. 이중가업입니다. 네,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 그리고 그 세금을 아닥사스에게 바치는 일, 이런 일들이 뭐 이중 삼중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식구는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성벽은 왜 짓는다고 저렇게 난리야?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종이라도 돼야 되는 건가? 얻어먹어야 되는 건가?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겠죠.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포도원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 건가? 지금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아닥사스다에게 바치는 그 세금은 또 왜 이렇게 과중한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니까 마음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서로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안에서 서로가 불신이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에 왔었을 때 너무나도 그 귀한 존재들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차별이 생겼습니다.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죠. 자, 돈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죠. 특히 가뭄이 생기면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부담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마저도 파는 거죠. 팔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빈익빈, 부한 사람은 계속 어려울 때가, 경제적으로 살림이 어렵고 세상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돈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을 팔아서 나중에 수익을 챙기면 되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울 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의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팔아서 돈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온 겁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내 자녀들까지도 팔아서라도 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이 빈궁한 삶을 지탱하고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막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이제 막 불평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가 이래 되겠는가? 특별히 더 기분이 안 좋은 것은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은데,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다.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깊이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7절에 깊이 생각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민장들을, 귀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높은 이자를, 고리대금 이자를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들에게 우리가 이방인의 그 손에 팔린 우리 형제를 다시 되찾아왔는데,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서 이 땅에 살게 했는데 이들이 살기 힘들게끔 오히려 형제를 이방인들에게 또 팔고자 하느냐.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힘들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해방시켜서 이곳에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했는데, 그들이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고 오히려 이 상황이 오히려 너희들의 그 삶의 질을 또는 삶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가장 약점, 가장 힘든 부분, 땅을 산다든지 이자를 비싸게 해서 먹인다든지, 그것도 갚을 형편이 안 되면 그의 자녀들을 취한다든지, 또 사람을 또 이방 사람들에게 또 파는 행위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도대체 가져야 할 마음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경제만 생각하는,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제 동물들에게만 통용되는 그런 경제관이지, 이게 믿음의 공동체는 이거 하자고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공동체가 존재 이유가 뭐냐. 형제들을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어떻게 이자를 먹일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아니냐. 우리가 성벽을 왜 지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벽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성벽을 짓는 이유가 뭐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 아니냐. 신앙 공동체를 지키려면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형제들 간에 서로 각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가치와 존재와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함께 연대하여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형제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상황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등을 쳐서 너희들이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형편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부를 챙기는, 이방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경제 개념을 너희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실행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꾸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가 대적 이방인의 비방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겠느냐. 야, 저것도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뭐 별 다를 거 없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갖고 되겠느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거치자. 자, 우리가 서로가 모두가 다 그런 경제적 활동을 했는데 나부터가 본을 보이겠다. 솔선수범하겠다. 우리가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모두가 다 힘드니 이 힘든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되겠느냐. 이자를 탕감해 주자. 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돈을. 그러나 우리 형제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돌아봐 줘야지 꼭 이자를 받고 챙겨야 되겠느냐. 나부터,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데리고 온 종자들부터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보이겠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결단해서 합니다. 이자를 받기를 거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나무, 감람원,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할 테니 너희들도 듣고 너희들이 그것이 내가 말하는 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도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순종. 느헤미야의 말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야, 이게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첫 번째는 적들로부터 성벽을 재건함으로 그 공동체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짜 성도들을 공동체를 지키는 진짜 목적은 성벽을 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성벽을 쌓는 것만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에 있어서 어려움으로부터 힘들어하는 무너져 있는 생활, 무너져 있는 신앙, 무너져 있는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탕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게 진짜 내부 안에서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저마다의 사명을 가지고 무너진 이웃의 성벽들, 나의 신앙의 성벽, 가족의 성벽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안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밖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 세워진 성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는 것이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부적인 것에서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아서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꺼이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손해볼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온전히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허물어야 할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공동체를 향하여서 느헤미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러기를 옷을 떨었어요. 그래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니까 회중들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 먼지 털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털어가 버리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겠다라고 말했으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마음의 감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이게 진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바깥의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돌봄의 대상들의 그 아우성을 외면할 경우가 있고 듣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밖으로도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모든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 굶어 있고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서 그들이 온전히 회생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격려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영적 그 연대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서 겪게 되는 많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관계, 때로는 신앙적인,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됨과 한 사람의 그 부유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